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맥주 감사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조국교회 성도님들과 또 하나님의 종들이 이 기쁜 날에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이어갈 텐데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 살인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맥주 감사줄 말씀으로 선포할 텐데요. 우리가 분명히 이 부분을 알아야 할 내용은 뭐냐 하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 이것은 바로 칭의적인 요소와 성화적인 요소가 함께 묶여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 안에 새로운 어떤 성향과 본성과 생명이 들어있기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자로 세우시는데, 우리가 의로운 자로 세워지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이기에 그분이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내면을 변화시켜서 내면의 변화를 통한 그 변화를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가 행할 수 있다. 성화의 차원, 이 차원도 분명히 여기서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나은 의, 율법을 두 가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의 어떤 그 규정들, 십계명을 두 가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의 규정들, 그리고 그 다음에 율법 규정들은 아니지만 율법에서 나온 그런 추론된 내용을 두 가지, 그래서 총 6가지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그런 칭의적인 요소와 성화적인 요소를 함께 지니고 있으며, 그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거쳐가야 하는가, 성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오늘도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당시에 그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27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이미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그거는 남녀 불문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갖지 않았다면, 즉 그토록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간음하지 않았다고 그 계명을 지킨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성적인 죄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아주 협소한 정의를 내렸고, 또 어땠습니까? 성적인 순결함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광범위한 정의를 내렸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십계명 제일 마지막 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기에는 내 이웃의 모든 것이 포함되는데 바로 그 이웃의 아내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 할 때 아내도 포함되기 때문에 음력으로 이미 그 아내, 이웃의 아내를 탐을 냈다면 이미 그 사람은 잘못된 거지요. 십계명을, 마지막 십계명을 어긴 거지요.
그렇다면 그 가늠하지 말라, 오늘 말씀에 그 가늠하지 말라와 내 이웃의 그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와 한번 한번 엮어서 연결시켜서 한번 해석해 보면 그 아내를, 다른 사람의 아내를 행동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탐을 냈다면 이미 그 사람은 10계명을, 마지막 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을 어긴 것이고,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이미 가늠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오늘 가늠하지 말라, 이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요. 마지막 10계명과 오늘 이 가늠하지 말라를 잘 연결시켜 보면 이 의미가 더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가늠하지 말라의 이 본래적인 의미와 취지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28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업력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여러분, 살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마음, 살인에 대한 어떤 마음, 그리고 지성적이고 감성적인 어떤 모욕적인 말이 이 살인에 다 포함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가늠에도 이미 마음속으로 업력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남자를 보는 것, 그렇게 하면서 상상하는 모든 것들,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가늠이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그 내면의 업력까지 확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해석하고 있는 거지요. 물론 이것은 단순히 이성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를 금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마음속에 업력을 품고 보는 것을 이미 가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이성을 그냥 아름다운 눈으로 정말 저 사람 영혼 속에 참 순결함과 정결함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 가지고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내면을 보는 것은 괜찮지요. 업력을 품고 보는 것은 가늠이라고 말하지만 이성 그 자체를 우리가 그냥 바라보는 것은 여기에서 가늠했다라고 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지요. 마음속에 업력을 품고 보는 것 그 자체가 가늠이라고 이미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마음은 죄가 삭트고 자라는 곳이자 근원인 셈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은 죄가 싹이 트고 자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마음을 강조하시는 거지요. 언젠가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런 업력을 품게 되면 항상 그런 마음들이 내재하고 있으면서 어느 상황과 환경이 되었을 때에 그런 행동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미 마음속에 우리가 아무 마음도 없었는데 갑자기 행동으로 나온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을 계속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 그 죄가 삭트고 있었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려운 환경과 조건이 되어지면 겉으로 드러나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을 강조하시면서 이미 마음속에 업력을 품은 것은 이미 출발점 그 자체가 가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국교회는 이 성화와 관련해서 많은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성화와 관련해서 4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 말씀이 성화와 관련되는 거지요. 징의적인 요소와 성화적인 요소가 함께 들어있기에 성화에 대한 어떤 조국교회의 아픔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또 그 다음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성화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판단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겉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지금 거룩함으로 빚어져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름이 없지요. 성화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기독교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약간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조금 나은 삶과 행위로 하는 정도, 그 정도의 이방 종교와 거의 다를 바가 없는 성화는 그런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진정한 성화는 오늘도 말씀하지만 내적인 마음의 변화, 그리고 이것이 변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성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마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저는 일치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저는 완전한 인간이었던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완전한 인간이었던 이 아담과 하와는 마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저는 일치했다고 봐요. 이 성화가 바로 그런 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마 아담과 하와 때와 같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모든 것이 일치가 되겠지만 이 땅에서는 그럴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동과 일치해가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화라 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어떤 성화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상당히 왜곡하는 것이며 성화의 구원을 무시하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은 틀림없지만 예수를 믿는 것이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고 성화의 구원을 무시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시 말씀드렸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성화의 충분한 과정을 거쳐서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예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교회는 예수를 믿는 것이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그래서 이 성화의 구원을 강조는 하지만 조금밖에 강조하지 않는 그런 것은 저는 성경을 상당히 왜곡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성화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너무너무 크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세 번째가 뭐냐면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정말 죄와 처절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함을 성경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화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주도하심에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이 서로 일치가 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성화의 과정 속에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 뭐냐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떨어진다, 그 말이 아니라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성화의 구원입니다. 문맥상 볼 때 성화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이 두렵고 떨림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사실 구원에서 떨어지는 그런 칭의의 구원, 그런 어떤 구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화의 구원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 구원 속에서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저절로 우리를 이 성화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처절하게 죄와 싸우고 이기려고 그러고 예수고 수고하고 피 터지도록 우리가 죄와 그 유혹에서 우리가 맞서서 싸우려고 할 때 그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려가면서 그렇게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내주하시지만 저절로 그분이 우리의 성화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화를 이루고 갈 때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편에서 정말 엄청난 예성과 수고와 노력과 전 인격적인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셔서 그렇게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가 뭐냐 하면 제가 또 드릴 성화와 관련해서 성경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귀한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나타나는 거지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에서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저절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은 가장 중요하지만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나타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담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이지요. 오직 성경의 뜻대로, 이 말이에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 말씀, 솔라 스크립툴라, 그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파이로솔라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오직 성경으로 가톨릭이 다 무너뜨렸던, 가톨릭이 바로 성경과 로마 교황의 그 말과 그들의 그 전통을 성경과 동의해 두면서 오히려 성경보다 더 우위에 두면서 그런 범을, 그런 오류를 범했던 것을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툴라를 외치면서 다시 성경으로 되돌린 것이 바로 개신교회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경의 계시성, 계시의 역사성, 성경의 권위, 이 세 가지가 인정되어야만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오직 성경, 가톨릭처럼 어떤 다른 전통, 다른 어떤 유전,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자기 장모들의 어떤 유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말은 오직 성경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오직 성경으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고 예수님이 외쳤고 사도들이 외쳤던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그 말씀 안에서 행하는 자라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이 교회의 어떤 전통과 교회의 어떤 유전과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내 아버지의 뜻이 담긴 그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성경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화는 제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지요. 오직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읽어야 합니다. 성화의 과정에 분명한 것은
말씀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읽혀지고 읽은 그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며 상기할 때에 성령님께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얼마나 읽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은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데 내가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절대적으로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말씀을 기억하고 상기하는 삶이 없다면 성화의 과정을 거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성화에 담긴 중요한 요소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는 본래의 의도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음욕을 마음속에 품은 것,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어떻게 하면 마음의 음욕을 품지 않고 성적인 순결을 유지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29절과 30절 보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뼈내어 버리라.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는 것이 마음에 이미 간음하셨다고 정죄하시면서 왜 눈과 손을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인간의 그 몸에서 중요한 것이 없는 부분이 없지요. 그렇지만 특별히 눈과 손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요소고 기관이지요. 그런데 인간은 먼저 눈으로 무엇인가를 봄으로써 마음에 어떤 생각과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 눈이 죄와 관련한 첫 단초가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속에 이성을 볼 때 음욕을 품게 되는 과정을 한번 유추해 보면 먼저 시각적인 어떤 자극이 우리에게 발단이 되어서 마음속에 그런 음욕을 품게 되겠지요. 그리고 손은 마음으로 생각하거나 상상한 것을 실행에 옮기는 데 필요합니다. 손과 발이. 그래서 이 손과 발은 죄와 관련하여 그 다음 단추가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손과 지금 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고, 사실 손과 발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죄가 어떻게 우리가 행하여지는지 그 과정을 조금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창세기 6장 보면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 남편에게도 죽었다라고 나와 있지요. 인간이 이 죄의 유혹에 빠지는 원리가 이런 순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눈으로 본다는 것이요. 그런 다음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건 뭡니까? 마음속에 그런 탐심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여자가 그 열매를 어떻게 해요? 따먹고 바로 손으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의 유혹에 빠져드는 그 과정을 한번 정리해보면, 먼저 눈으로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고 그 눈으로 받은 그 자극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탐심을 품게 되고, 그리고 손과 발로 그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벌써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게 되는지 다 아신 주님께서는 바로 음욕을 품는 것, 그것은 이미 눈으로 음욕을 품는 그 자체가 이미 간음이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럴 때에
그 다음에 손과 발로 그런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극이 가장 눈으로 먼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실족하게 하거든 이라는 말이 있지요. 이 말은 죄를 일으키게 하거든 이 말인데, 이미 예전에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미 어렵다 칭함을 받은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오늘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다는, 곧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과 이미 그 전제를 하시고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가장 저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우리가 어렵다 칭함을 받았지만 전혀 죄를 짓지 않고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칭이 어렵다 칭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실족하게 하거든. 이 말이 뭐냐면 이미 어렵다 칭함을 받았지만 너희에게 죄를 일으키게 하는 어떤 사단과 마귀의 유혹이 있거든. 그러함으로써 우리가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전제 하에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 저는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정말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다 하시는구나. 실족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하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실족한다는 것을 우리가 즐기면 안 되죠. 그러면 무율법주의자가 되고 그러면 굉장한 또 혼란이 벌어져요. 성화의 과정에서.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마냥 죄를 그냥 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있지요. 오늘 순결과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또 만일 내 오른손과 눈이 또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눈이 실족하거든 떼어내버리고 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을 그대로, 예수님의 이 구절을 그대로 해석해서 오른 눈을 뺀다거나 혹은 오른손을 찍어내버리라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서 눈을 뺀다 하더라도 이미 그 마음에 남아있는 여러 잔상은 우리가 없앨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이미 눈이 있을 때에 마음속에 이미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품었기 때문에 내가 양눈을 다 뺀다고 해서 이미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잔상은 우리가 도저히 없앨 수 없지요. 계속해서 그 생각은 맴돌 것입니다. 다시 떠오르지요. 그래서 눈을 떼어내버리라, 손을 찍어내버리라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역사 속에 실제로 이렇게 한 분이 여러 분 있다 그래요. 대표적인 사람이 3세기의 교부학자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은 극단적인 금욕주의자였는데 이런 업력이 있을 때마다 자기 눈을 진짜 뺐대요. 정말 한편으로 위대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존경스럽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또 문자 그대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 비유적인 구절이죠. 이 비유적인 구절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1차적으로 제 생각에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거 뭐냐면 실제로 눈을 빼내거나 혹은 손을 찍어내버리는 그 처절한 그 끔찍한 과정과 그 결과의 심각성을 우리가 먼저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 눈을 빼거나 손을 찍어내버리고도 할 때, 자, 우리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 눈을 빼거나 진짜 손을 찍어내버리고도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1차적으로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그렇죠? 이처럼 우선적으로 다른 이성을 보고 여러분이 업욕이 일어나거든. 성령의 도우심을 우선 구하면서 이미 우리 마음속에 죄가 삭터기 시작했음을 인식하고 그것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아들이면서 죄를 거절해야 합니다. 손을 찍어내어 버리고자 할 때 우리 마음속에 1차적으로 들은 것은 두려움과 떨림이듯이 진짜 그런 마음이 내 마음이 업욕에 그 업욕이 들 때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왔구나, 죄가 삭히기 시작했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인식하면서 그 죄를 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눈과 손을 빼내고 찍어내리는 그 과정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면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느끼면서 인간의 생명에서 가장 소중한 그 피를 철철 흘리는 그런 대가와 그동안 우리에게 가장 소중했던 이 눈과 손을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그런 어떤 불편함을 우리가 겪게 되겠죠. 그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몸의 일부분이었던 이 눈과 손을 빼내거나 찍어내어 버릴 때 겪게 되는 고통과 희생, 그 대가와 똑같은 자세와 태도로 어떤 고통과 대가,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업욕을 절대로 내 마음속에 품지 않기로 단호히 결단하고 무엇보다도 업욕을 일으키는 이 사단의 계계와 유혹을 철저히 거절하고 그것과 피 흘리며 싸우고 죄를 정오하고 혐오하고 싫어하고 여러분 죄를 정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인성과 신성을 입으시고 성육식 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철저하게 신성을 제한하시면서 사셨지만 십자가 앞에 두고 그분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죄를 일으키는 이 사단과 피 흘리게 싸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에 그 죄와 그렇게 처절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도록 그분은 죄를 거절하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기 위한 그 사단의 그 유혹과 계획에 그 죄를 일으키는 그것과 피 터지도록 싸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근거와 내용을 가지고 우리도 마음속에 업욕이 일어날 때마다 그 업욕을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배제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결단해야 되고 피 터지도록 피를 흘리면서 그것과 싸워야 되고 또 죄를 혐오해야 되고 죄를 거절해야 되고 죄를 싫어해야 되고 죄를 정오해야 합니다.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와 어떤 것들을 우리가 다 감수하더라도 여러분 요한일서 3장 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지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아가지고 거듭난 자, 새롭게 태어난 자, 2번 다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 말은 습관적이고 계속적이고 또 어떤 죄입니까? 습관적인 죄지요. 계속적으로 짓는 죄지요. 반복적으로 짓는 죄지요.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지요. 죄를 전혀 짓지 아니한다 그런 말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 업욕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이것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피 터지도록 싸워야 합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오른 눈을 떼어내버리라. 네 오른
이 손을 찍어내버려. 이 말은 죄가 업력이 내 마음속에, 죄가 내 마음속에 삭터기 시작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죄와 피가 터지도록 그 손을 찍어내버리는, 이 손과 눈을 찍어내버리고 빼어내버리는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대가와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피를 줄줄줄 흘리는 그런 자세로 죄와 피 터지게 싸우고 이기려고 그러고 죄를 정오해야 되고 싫어해야 되고 거절해야 되고 그것을 혐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래서 살펴본 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눈과 손을 빼내고 찍어내버린 사람의 모습은 결과적으로 상상만 해도 흉하고 끔찍하지요. 마찬가지로 눈과 손을 빼내고 찍어내버렸을 때의 자신의 그 흉측함과 끔찍함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사단에게 패배한 자신의 처참하고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부끄러움을 결과적으로 또 결론적인 심각성을 다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해석할 때는 그 실제로 눈을 빼어버리고 손을 찍어내버리는 그 과정과 그 결과의 심각성을 1차적으로 생각하라 그랬지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실제로 눈과 손을 빼내고 찍어내는 처절한 과정과 그 결과의 심각성을 1차적으로 고려하면서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눈을 빼어내버리라 의 의미를 좀 더 확대해서 적용시켜 보면요, 실제로 눈을 빼내는 아픔과 고통과 희생과 대가를 다 치르고 결과적으로 눈을 빼내어서 더 이상 눈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눈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업력을 자극하는 것들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눈을 빼어버려서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업력을 자극하는 것을 보지 못하겠지요. 그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눈을 빼어내버려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탐욕을 일으키고 엄탕한 업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아예 눈이 없는 사람처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극적인 것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도 실제로 내 오른손을 찍어내버려 더 이상 손이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진짜 찍어내버려가지고 손이 없는 사람처럼.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업력을 자극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발로 그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눈을 빼내려라 이 말은 실제로 눈이 없는 사람처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과 이 손을 찍어내버리라 이 말은 그런 곳에 가서 행하거나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이지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 새로운 생명과 다시 태어난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은 이제 우리의 이 지체를 죄에 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지체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한 의의 무기로 그에게 내어드립니다. 만약에 여전히 죄의 무기로 죄로 말미암아 죄에게 내어준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지요. 그 사람은 새로운 생명과 다시 거듭난 그런 사람이 아니지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정말 좋게 현실은 저는 암담하다고 보면서도 또 희망이 있는 것은
또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소수지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소수지만 남겨두신 것처럼 오늘 이 조국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국교회가 아직까지 이렇게 서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또 사단과 이 괴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우리는 먼저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주는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마귀와 사단의 괴계와 유혹을 이겨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함으로써 어떤 유익이 있는가? 제가 말씀드렸지요. 눈을 떼어내버리라 이 말은 뭡니까? 그 실제 눈을 떼어내는 그 과정과 그 결과의 심각성을 생각하면서 실제 눈을 뺀 것처럼 그런 자극적인 것들을, 업력을 품게 하는 것들을 보지 말라. 그리고 내 손을 찍어내버리라. 내 발을 찍어내버리라. 그런 말은 그 손과 발을 찍어내버리는 그 과정과 그 결과에 엄청난 대가와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실제로 찍어내버린 것처럼 손과 발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지 말고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한 다음에 어떤 유익이 그런 사람에게 있는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만일 내 오른 눈과 오른 손이 너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거든 차라리 내 오른 눈을 떼어내버리고 내 오른손을 찍어내버리는 것, 이것이 낫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정말 너무너무 무섭게 들릴 말씀입니다.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마음속에 업력을 품지 않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너무 무겁게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그게 어떻게 지옥에 던져질 만큼 그렇게 큰 죄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 눈을 빼내어 버릴 정도로, 내 손과 발을 찍어내어 버릴 정도로 그렇게 성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그분 앞에 정말 마음까지 우리가 진정한 내면의 변화가 다 일어나서 우리가 그분처럼 거룩하게 헐벗고 튀어없는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내면의 변화와 성화의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강조의 말씀이지요. 정말 성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성화를 무시합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화는 정말 성화의 구원이랄 정도로, 성화, 우리가 그 구원의 여정을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선택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중생케 해서 회개케 해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럴 때 우리를 어렵다 칭의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그 다음에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서 영화의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의 순서 아닙니까? 구원의 여정이 아닙니까? 거기에 성화의 구원이 들어있는데 왜 조국교회는 이 성화의 구원을 그렇게 무시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날 조국교회가 이렇게 아픈 것은 이 성화의 구원을 잘못 오해했고 성화의 구원을 크게 강조 안 하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벌어졌다는 것. 우리는 성화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분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바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서 그분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그분
그분이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성화의 구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차라리 실제로 눈이 없고 손이 없는 사람들처럼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사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고 이 말씀 속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과 손이 멀쩡한 이 사람들이 눈을 통해서, 손과 발을 통해서 누리는 그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눈과 손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때때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양이 없다, 그런 영화도 안 봤냐, 너는 너무 무지하다, 너는 너무 어리석다, 너는 너무 순진하다, 너는 너무 융통성이 없다, 그런 말을 들을지언정, 그리고 현대의 문명이 주는 이 이기가 주는 이익과 편리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희생과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그것이 손과 눈과 발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내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을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교리 시간에 배웠듯이 천사보다, 그리고 우리들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능력을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성경은 마귀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는 사자, 우는 사자, 사자로 표현합니다. 우는 사자. 그리고 리워야단이라고 이사야서는 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마귀를, 물론 속이는 자, 거짓된 자, 유혹하는 자 많이 있지만 이 성경에서 이 마귀를 이런 식으로 동물로 표현하는데,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로 표현합니다. 리오야단, 히브리어로 리오야단, 괴물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으로 표현합니다. 마귀의 능력을 여러분들은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아예 눈이 없는 것처럼 보지 말아야 합니다. 손과 발이 없는 것처럼 가지 말고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악과 열매 중에서 절제가 있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서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있어도 없는 것처럼 절제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손과 발이 다 있지만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은 내세를 보며 사는 사람들이기에 손과 발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전히 이 눈과 손과 발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죄의 자리에 가시겠습니까? 죄를 행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죄를 자극하는 것을 여전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눈과 손이 없는 사람처럼 보지 말고 가지 말고 행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내세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눈이 없는 사람처럼 자극적인 거, 업력을 불러일으킨 거 보지 마시고 손과 발이 없는 사람처럼 행하지 마시고 가지 마시는 그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행을 피해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